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새생명 축제의 첫날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제목 읽습니다. 안식이 있는 가정. 시작.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조금 전 우리는 성경 봉독을 통해서 룻기 3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편안한 세상입니까? 편리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편리하면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분명히 편리한데 편안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이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살았을까요? 땡. 여러분, 조선시대 왕이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밤에 뭐 했을까요? 유튜브 못 봤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이 뭐 타고 다녔습니까? 여러분, 가마 타고 다녔죠. 여러분, 가마가 편할까요? 스타렉스가 편할까요? 스타렉스가 훨씬 편하고 우리 교회는 또 스타리아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편안하죠. 여러분, 왕이 직접 빨래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 세탁기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 모르실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다 빨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검은색 빨래예요, 흰색 빨래예요? 여러분, 그거 빠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아무리 부잣집 만화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보다 못 살았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이 노트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거 없었어요. 텔레비도 없었어요. 비행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신용카드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갖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엽전 갖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쇳덩어리 들고 멀리 여행을 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요즘 뭐만 있으면 돼요?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만 있어도 돼요. 아니면 핸드폰에 다 넣어 다니잖아요. 비행기 졌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들이 여러분 더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서 무술이가 뭐 해줬어요? 여러분, 부채 100개가 시원할까요? 에어컨 한 대가 시원할까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편안한 세상은 아니지만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편리하게 살기를 바랐을까요? 편안하게 살기를 바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의 첫날을 하나님은 안식일로 허락하였습니다.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의 첫날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안식하며 살기를. 시작. 맞아요. 안식하며 산다는 말은 편안하게, 편리하게가 아니라 편안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안식일만으로 충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더 편안하게 살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쉼과 안식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반드시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쉼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안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뜻하는 단어는 샤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밧이라는 단어는 쉬다 혹은 중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 표현에 보면요, 모든 일을 쉬고 안식하다라는 그 문장의 뜻이 뭐냐 하면 가정에서처럼 안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과 가정은 항상 뭐에 있다고요? 항상 붙어 있고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편리한 가정이 아니라 편안한 가정이에요. 좋은 가정은 많이 무언가를 소유한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무엇이 있는 가정이라고요? 편안함과 안식이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가정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룻기에는요, 이 안식과 가정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붙어 나옵니다. 룻기 3장 1절로 5절에 보시면 1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식할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룻이, 남편을 잃은 룻이 다시 가정을 꾸리고 그곳에서 안식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오미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할 곳을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구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복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에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쉬지 않겠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정에서의 안식과 가정에서의 복과 가정에서의 평안,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안식과 가정과 복이 항상 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 룻의 가정은 여러분 행복한 가정입니까? 불행한 가정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안식이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가정에 복이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지금 행복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행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은 깨지고 아프고 상하고 또 염려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실 때 우리의 가정이 룻의 가정과 같이 회복되는 가정, 룻의 가정과 같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첫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의 사랑. 시작. 첫 번째는 나오미의 사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 깨진 가정과 불행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하여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나오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나오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관심은 불행하게 된 자신이 아니라 더 불행하게 된 룻에게 있었다라고 선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룻이 불행합니까? 나오미가 불행합니까? 누가 더 불행해요? 왜 나오미가 더 불행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오미는요, 남편 플러스 아들 둘을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근데 룻도 불행하게 하지만 룻은 누구만 잃어버렸어요? 남편만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더 불행합니까? 엄마가 더 불행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관심은 불행하게 된 자신이 아니라 더 불행하게 된 룻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불행을 먼저 보았다고요? 며느리의 불행을 먼저 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내가 편한 게 좋아요? 네가 편한 게 좋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라도 청소를 남편 네가 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면 좋겠어요? 설거지는 네가 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면 좋겠어요? 화장실 청소는 네가 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면 좋겠어요? 빨래는 네가 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면 좋겠어요? 왜 대답 안 해요 자꾸? 힘들어요. 나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걸 귀찮고 힘든 거는 누가 하기를 바란다고요? 네가요, 네가. 나는 좀 편안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끔 가정에서도 이기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정의 가장 큰 문제를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심.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는 이기심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아까 우리 연극에서도 봤죠. 자녀는 부모가 무조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이루어주기를 바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이기적일 수 있죠.
아내와 남편도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런 이기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기심을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기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심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기심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빨간색 글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예배가 빨리 끝나면 좋을까요? 길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 이기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조차도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뭐 할 때조차도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저를 바꾸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5학년 남학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갔었는데 한반 수업이었거든요. 잠깐 쉬는 시간에 한 명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수학여행 때 누군가 내 바지를 벗겼대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혔는데 사과하고 끝났는데 제가 볼 땐 자기는 너무 이건 아닌 것 같대요. 자기가 용기 내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음 시간에 자기 얘기도 해도 되네요. 그래서 제가 몇 분 주면 될까? 그랬더니 한 10분 주면 될 것 같대요. 그러면 40분 강의 10분을 준 거예요. 그 꼬마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여행 때 알지? 한 달 전에 바지 벗겨서 너희들이 내 거 성기 탁 찍어서 사건 접수가 된 거. 특히 남자애들은 남자 방에서 비계 싸움하면서 놀았던 거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벗긴 거죠. 그랬더니 그 찰나에 핸드폰을 꺼낸 거죠. 근데 담임 선생님이 여학생들이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야, 니네 둘이 사과해. 핸드폰 치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저한테 얘기한 건 이거였어요. 사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꼬마애가 5학년 남자인데 사과란 주는 게 아니래요. 받는 게 사과래요. 난 받은 적 없대요. 근데 담임 선생님도 나쁘대요. 사과해.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사과한대요.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사과했대요. 내가 어떤 고통이 있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얘는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한 거예요. 그렇죠. 시켜서 한 사과는 사과가 아니래요. 사과는 받아야 된대요. 내가 풀릴 때까지 사과하래요. 그게 사과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담임도 엄청 울었거든요. 사과를 가르쳐 주겠대요. 그러면 자기부터 얘기하겠대요. 내가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밤에 잠을 잘 때 잠옷을 자꾸 잔대요. 누군가 벗길 것 같아서. 이게 나한테 후유증이래요. 팔이 아파 죽겠대, 밤마다. 그리고 난 너네들이 싫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그럴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바지 하나 벗긴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힘들어해? 그때 갑자기 남자의 가해자가 나오더니 알아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한 명이. 그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 그랬더니 이 애가 그러더라고요. 니네들 전부 다 가해자래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남자 다 가해자래요. 한 방에 있었던. 왜? 박수 쳤거든요. 야야 뭐라 야 찍어 야 걔 다리 좀 잡아봐. 야 도망 못 가. 문 잠궈. 니네들도 왜 나한테 사과 안 하니에요? 니네들도 사과하래요. 그랬더니 애들이 미안해. 그래서 걔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꿈을 안 꾸면 그때 사과 받을 거래요. 지금 나는 꿈을 꾸고 있다. 근데 얘가 학교 오는 이유가 있대요. 딱 2명 목소리가 들린대요. 야 찍지 마. 애들끼리 그러면 안 되잖아. 핸드폰 꺼. 야 그러면 안 돼. 분명히 누군가 그랬대요. 누구냐요? 그랬더니 남자 2명이 나야 나. 이게 위주예요. 직접 도와달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웃더라고요. 니네들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쟤네 둘만 친구래요. 나머지는 같은 반이래요. 친구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래요. 동료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래요.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인 거고, 동료는 동료를 도와줘야 돼요. 인간은 인간을 도와줘야 돼요.
이게 사과이고 위두유예요. 그냥 뭐 하나 들었다고 위두유가 아니라 직접 개입해서 그 현장에서 하지 말라고. 제가 바랬던 세상은 그거였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날 여자애들이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울어? 그랬더니 교실에서 늘 이런 일이 있었대요. 바지 벗기는 거. 그냥 남자들끼리 노는 걸로 알았대요. 그때 신고할 걸. 우리들도 미안하대요. 왜? 남자들의 장난으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우리 전부 다 그때 다 반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과를 배우게 됐어요. 사과는 주고 받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야기를. 우리는 보통 사과를 합니까, 받습니까? 보통 우리는 사과를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은 사과를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전혀 안 와요. 근데 나는 미안하다고 했다는 거죠. 사과했다는 거죠. 사과했다는 걸로 가해자인 사람은 편안해요. 그런데 피해자는 여전히 그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과를 할 때조차도 우리는 무엇을 버리지 못하면 이기심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편과 서로에게 사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말합니다. 나는 사과했대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말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나는 사과했다고 말했다고. 받지 않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은 어떤 때든지 간에 이기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기심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젓가락 이야기 잘 아시죠? 천국과 지옥에는 똑같은 길이의 젓가락이 있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 젓가락 가지고 밥을 아무도 못 먹어요. 뭐 하느라고? 그 젓가락으로 내 입에 터놓느라고. 그래서 내 입에 넣으려고 하면 이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입을 자꾸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젓가락인데도 똑같은 숟가락인데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아주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기 때문이에요? 서로 먹여주니까요. 서로 먹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먹여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함께 읽습니다. 노란색 글씨 시작. 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품성은 가정에 필요한 품성은 이기적인 품성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것을 위해서 내 것을 먼저 희생하는 그러한 품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똑같습니다. 필요한 것과 안고 가는 문제들의 종류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우리 각 가정은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가정은 천국이고 어떤 가정은 지옥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 주기를 원하는 남편과 자신만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아내,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라는 자녀가 있다면 가정도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해 주는 남편이 있고 나를 먼저 생각해 주는 아내가 있고 나를 먼저 생각해 주는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 이기심 없는 가정은 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일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기심 없는 사랑이 필요했다면 두 번째는 순종의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루키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 시작.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가 자고 있을 때 그 남자의 이불 속으로 몰래 여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욕 재개하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관습이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까? 유대 여인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룻이 원래 그런 거에 익숙했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 전체를 보면요, 룻은 그 나라에 있어도 정숙한 여인이었고 깨끗한 여인이었고 한 남자만을 바라고 사는 그런 여인으로 룻기는 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코 난잡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그녀의 시어머니가 시켰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가 무엇을 말하든 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행한다고요. 전적인 순종은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도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이기심 없는 사랑이 룻의 마음을 움직였고 룻은 그 이기심 없는 사랑에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신뢰로 아마도 답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진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입사님? 진짜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가짜가 많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폰 안에는 여러분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을까요? 우리가 보통 어그로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이 어그로라는 말은 뭐냐면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걸 보면요, 뭔가 제목은 대단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먹으면 절대 치매 안 걸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건드리면 큰일 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그로예요. 우리 여러 가지 어그로나 썸네일들이 유튜브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거 찾아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그거 찾아 들어가면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될 때가 있죠. 특별히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어그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부터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여도 단속된다, 이런 거. 교통법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거짓된 정보들을 사람들이 어그로를 끕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클릭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클릭한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겐 돈이거든요. 여러분, 유튜브는 누군가 한 사람이 클릭할 때마다 돈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교회 유튜브는 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셨죠? 아무리 클릭해도 여러분 교회 유튜브는 절대 돈이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클릭할 때마다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품성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그로를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시작. 진짜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서로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예요? 정말 그래요? 진짜야? 가짜야? 너 학원 갔어? 진짜야? 너 정말 그거 했어? 진짜야?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믿음이 없으면 가정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은 늘 뭐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가정은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은 그래서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의 가정을 보면 그 가정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룻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았을 때 룻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녀의 신뢰를 가져온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그의 어머니를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그의 어머니의 이기심 없는 사랑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녀에게 신뢰를 더 쌓게 하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기 전에,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주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믿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영상 많이 봤죠.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히아에디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아이가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부모님이 그녀를 먼저 믿어주었기 때문이죠. 할 수 있다 없다로 논하기 전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부모가 그녀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녀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수영도 하고 운전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노래도 하는 사람으로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적인 어떤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믿어줄 때 그 가정은 기적을 일으키는 가정이 될 것이고, 믿음은 가정이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찾은 우리 모두의 가정이 서로를 믿어주는 믿음으로 인해서 가정의 작은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들을, 아내들을, 자녀들을, 부모들을 먼저 좀 믿어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셋째 주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도 하실 텐데요. 부모들이 자녀를 잘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잘 못 믿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문 닫고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불안해요, 편안해요? 불안하잖아요, 봐요. 예.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 먼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가정, 그런 신뢰가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의 남편들도, 우리의 아내들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보아스가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치에 뭐가 걸렸습니다. 툭툭 차보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났습니다. 발밑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자가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어요. 일단은 이뻐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되게 이뻤어요. 이뻐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보아스는 이 이쁜 여인을 보고 사랑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는 책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룻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어떤 책임을 그는 지고 있었냐면, 남편을 잃은 여인이 친척 가운데 있을 때 그 친척 여인을 돌봐야 될 책임이 그 당시 풍습에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었어요. 1순위인 사람이 그 책임을 포기하게 되면 2순위인 사람이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책임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을 책임질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가 이 책임지기를 거부하자 2순위인 자신이 그녀를 책임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사랑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에 따라서 그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책임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물난리가 났을 때 가장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죠. 먹을 물과 마실 물과 또 씻을 물이 사실 홍수가 났을 때 가장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홍수라고 합니다. 드라마든 대중가요든 뭐든지 간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있다 없다?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미혼모 문제, 아이는 낳지만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책임지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지는 가정이 행복할까요? 책임 없는 가정이 행복할까요? 책임 있는 가정이죠. 남편이 아내를 책임져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다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이런 책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요. 우리를 절대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책임지신다고요. 우리가 불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책임지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책임지신다고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책임지시는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닮은 성도는 책임지는 가정을 꾸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혹시라도 흔들린다면, 우리의 가정이 혹시라도 지금의 행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아직도 책임져야 될 게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그 사랑을 다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책임질 때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책임질 때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책임질 때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책임질 때 훌륭한 조강지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진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쪼록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식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순종과 순종할 만한 신뢰가 있는 가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을 순종하는 것,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있는 가정은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성숙함과 책임감이 있는 가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일이 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안식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채를 볶겠습니다. 처음엔 기름을 두르고 볶다가 보면 기름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채수를 조금씩 부어가면서 볶으시면 되고, 그리고 뚜껑을
두시면 푹 익을 것입니다. 볶은 것을 조금 식혀서 믹서기에 다 넣고 채수 2컵을 첨가해서 믹서기로 갈아주세요. 갈겠습니다. 곱게 잘 갈렸네요.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 지금 다시 냄비에 넣고 끓이고 있습니다. 끓이면서 소금으로 간하세요. 간은 기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끓으면 불을 끄고 먼저 생강즙 저희는 한 티스푼 넣었어요. 그리고 레몬즙 한 티스푼 넣을게요. 레몬즙과 생강즙이 들어가면 당근의 그 향이 없어지고 풍미가 좋아집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만족하실 거예요. 엄청 맛있어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